사랑하시어 수요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정말 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것이 터널이 아니라 끝이 없는 동굴에 갇혀 헤매인다 생각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걸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순간도 경험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그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일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집에서 상속자로 아주 편안하고 유복한 삶을 살고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제들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음모에 빠져서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도착해서 노예로 생활을 시작하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보자고 하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한 그 중상에 다시 감옥에 갇혀서 또 몇 년의 세월을 보내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겪은 13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경험한 경험들 가운데에서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의 자신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꿈을 꾸거나 그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자그만치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정말 힘들게 살아오다가 11년 차에 유일하게 찾아온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이 갇히게 되었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가 복직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셉은 혹 바로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어서 억울함을 풀어줄까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고 그가 갇힌 상황에서 꿀 수 있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출세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바로가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으로 이제는 바로의 그 꿈을 해몽해 준 것으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라는 그 행복 시작이라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만 해도 괜찮겠다는 그 유일하고 막연한 희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마저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하루하루를 언제나 좋은 소식이 올까 매일 기다렸지만 절망 가운데 2년간을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바로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남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던 사람에게 수억 원에 당첨된 보호권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줍게 되는 행운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운이 요셉이 지금 경험하게 된 행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뜻밖의 행운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신분이 얼마나 참 궁색하였는지 바로가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수염을 깎는 것과 옷을 새로 갈아입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는 것 말고는 한 나라의 왕을 만나면서 그 왕을 만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를 만나면서도 자신을 치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바로를 찾아가 꿈을 해몽하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지혜의 말들로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몽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좋게 여김으로써 그 자리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맙니다. 노예였고 죄수였으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 애굽의 그 최고의 자리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도 그 누구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려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뜻하던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요셉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그 성실함, 책임감, 순결함,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은 우리가 크게 본받아야만 하는 귀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요셉의 성실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던 원인이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부분이 요셉을 급부상시킬 수 있는 이유였지만 요셉이 이렇게 잘된 것은 요셉에게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창세기에서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셉에게 벌어진 뜻밖의 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 일은 요셉의 성실함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을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출세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고난의 유혹보다 더 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세의 유혹입니다.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출세를 하면 얼마나 잘 넘어지게 되는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긴 터널을 지나면서 너무 어둡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매일 앞을 가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고난의 유혹도 큰 것이겠지만 고난보다 더 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세의 유혹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요셉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이렇게 바뀌고도 성실하고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저라면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난 13년의 세월들을 돌이켜 볼 것입니다. 물론 그 더 이전의 삶을 생각해도 더 그럴 것이겠지만 그렇게 그냥 애굽에서의 삶만 돌아보아도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머릿속에는 스쳐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요셉을 가장 두려워했을 인물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닐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올가매어서 모함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과 요셉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당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힘이 없어서 갇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보디발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생각해 보면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은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인데 2년이나 까맣게 잊고 살아가서 저 요셉 볼 때마다 얼마나 눈치를 보았을까요? 그렇게 요셉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자신을 해고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출세 앞에서 자그만치 13년 동안 요셉을 괴롭혔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출세 앞에서 너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저는 보디발의 집에 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사람들을 딱 다 불러 모아놓고 보디발의 아내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눈을 한번 찡긋 이렇게 해보는 것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해 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였을까요? 요셉은 과연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를 하거나 술 맡은 관원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혼을 내어주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인격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고 이런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예전의 모습과 변함없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출세한 후에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만난 후에 바로가 요셉에게 준 것을 보면 인장반지, 모든 명령을 수락할 수 있는 권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사슬과 가장 좋은 옷과 버금수레, 임금 다음의 권력자에게 주어졌던 수레를 주면서 그가 지나가면 모두가 절을 해야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는 권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였어도 요셉의 권세는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의 권세에 배경을 얹어주게 되죠. 온이라는 지방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고쳐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름을 바꿔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정서에 있어서는 일제시대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내 민족과 조상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름을 바꾼 것을 보면서 왠지 모를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사브납 바냐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의 그 의미는 요셉이 애굽의 그 시민권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꿈으로써 시민권도 얻게 되었고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애굽에서의 배경까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의 배경이 되도록 바로는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는 태평 성대를 보내고 난 후에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요셉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들을 둘이나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그는 므낫세라고 짓게 되지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근심되는 일들과 아버지에 대한 일들,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렸기에 므낫세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요셉이 출세 후에 자신의 집안도, 야곱도, 식구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뿌리도 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대로 요셉이 자신의 출세 가운데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13년의 고생의 끝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 호화스럽게 권력을 누리고 난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고난을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일을 이제는 잊어버렸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잊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후에도 아버지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생각에 사무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년이 지나서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홀로 다른 방에 가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드디어 만나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잘 계시는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은 잘 지내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봅니다. 너무너무 그리웠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꿈에도 그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요셉은 출세한 후에도 그의 가족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었다라고 짓게 되었을까? 여기서 잊었다는 말에 주는 그 뉘앙스는 이제는 비로소 이곳에서 아들을 얻었으니 그 아들을 얻은 기쁨으로 내 슬픔과 아픔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죽을 것 같았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그립고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혼자인 것 같은 생각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로 인한 기쁨으로 내 근심과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잊었다는 뜻의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요셉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죠. 비로소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두 명의 아들을 얻음으로써 이제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 출세와 형통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재밌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혀게 되었을 때, 그때 자주 나왔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참 자주 나왔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는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노예로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잘되고 축복받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요셉의 출세를 놓고 보면 요셉이 출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요셉은 자신의 출세를 내가 고생한 끝에 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요셉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요셉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출세하게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데 요셉을 사용하셨는가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높이 세우셨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심에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의 출세는 결과가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출세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출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행위에 의한 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잘해서 받은 보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상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그 어느 날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의 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요셉의 출세는 틀림없이 결과가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이 생기거나 출세를 하게 된다면, 또 힘이 생기거나 권력이나 좀 잘 되고 나면 우리는 자꾸만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얻은 그것을 보상으로, 우리의 행위의 공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하나의 사명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소실적에 제가 많은 방황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과 저를 비교하는 그 시선에 참 많은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야, 너는 어머니는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러한 말들이 참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마다 그래도 꼭 한 사람 정도는 저를 붙들어 주셨던 교회 전도사님들, 그리고 집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부모님은 열정적인데 아이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참 그런 아이들에게 눈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신방하면서 그렇게 다가가게 되면 중등부 학생들이 있잖아요. 다가가는 순간 차단이 됩니다. 전화도 문자도 다 거절이 되어서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서 귀찮아서라도 만나도록 학교를 찾아가고,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가면서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때로는 밤 늦도록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어떻게 그 시기를 잘 지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연말이 되시면 고맙다고 하시면서 사과 상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사과만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시면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하시면서 주세요. 그리고 성의 표시니까 꼭 받으시고 맛있게 드세요 하세요. 이때 주실 때 누구도 이제 제가 이 사과를 드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시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서 함께 나누어 먹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때 주시는 것은 제가 한 일에 대한 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리면 되는 것이죠. 혼자 다 먹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오셔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지금 이것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며, 혹시 그런 분들 중에 사과 좋아하는 분들을 찾아서 단 한 개씩이라도 골고루 모두에게 나누어 달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그 섬김에는 고맙기는 하지만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를 좋아하는 분들을 일단 다 찾아야 하죠. 연락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어떤 연유에서 이 사과가 오게 됐는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나에게 주신 보상이 아니라 사명이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위 말하는 형통과 축복이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사명이 있는 거구나. 여기에 내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자녀가 3명이신데 모두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간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항상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된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잘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이분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매일 큐티를 시켰고 기도를 하게 했고 예배를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참 불편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좋은 대학 못 간 자녀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된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 것 다 압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살고 수고한 것과 같은 것이겠죠. 하지만 3명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시에 사명이라는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좋은 기회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의 비결을 물어보곤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축복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성장하게 되었는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성장 세미나입니다. 예전에 지시를 받아 몇 군데 다녀보기는 했지만 그런 곳에 가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성장합니다. 저렇게 하면 성장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이 말에 거부감이 되는 것은 성장을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성장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성장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수단일 뿐입니다.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일까? 과연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정말 막중한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감당하며 나아갈까? 이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성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부흥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수적인 복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수적인 복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성장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기회를 얻어서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이 마치 이제는 다 이루어진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출세하게 하시면 좋은 직장을 주시고 사업이 번성하게 되시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주셨다고 생각되시거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서 그치지 말고 주님 무엇을 할까요? 물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으니까 형제들보다는 젊은 나이일 텐데 형제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게 되는데요. 그때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유언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0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은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냐 하면 자신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그곳을 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되새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죽게 되었지만 당신들 형제들은 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 꼭 내 시신을 잊지 말고 같이 데려가 나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한 후에 이제 되었다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하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하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자리를 그냥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사명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가 갑자기 얻은 부와 권세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출세하게 된 비결을,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 비결,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본질을 흐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부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수단일 뿐이고 부함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남에서 사역하던 한 청년 사역자가 함께 모여있던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게 풍족하고 누리고 있는 요셉에게는 과연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 필요성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잘 살아서 그 부모님의 집에 태어나서 이제 갓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속한 집이 있고 자신이 꿈꾸었던 사업이 다 있어서 전혀 다 하고 있어서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살고 있어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숨만 쉬어도 살아가도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부모님 때문에 혹은 그냥 사람들 만나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전부인 이 청년들에게 과연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모든 것을 소유해도 부자가 된다 하여도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것을 말하지 않고 항상 기복을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였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였고 이것을 믿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가 했던 그 말은, 이 사역자가 했던 말은 이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기복에서는 이들에게 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들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벌어서 저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복음, 그 은혜,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요셉의 고난은 궁극적으로 출세를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순간도, 형통의 순간들도, 정말 술술 잘 풀려가는 그 시간도, 너무 꼬여있다 생각하는 그 시간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장기화된 코로나의 상황과 비도 정말 많이 오는 이 상황의 여건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모두가 각자의 그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지만 견딜 수 있게 되고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